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영, 육신과 영 어느 것에 따르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은 예수를 믿는다가 하면서 삶은 돌아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다운 삶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지금 보면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 욕먹는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욕먹는 것으로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예수님을 욕먹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바라보면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자신이 사람이라는 자신의 자체에 대해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육과 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해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첫 말씀이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5절에 중간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 사람이라는 요소에, 사람이라는 그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사람이라는 요소는 육신과 그리고 영혼이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면 이분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육신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벗어두고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육신이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좋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이 육신을 이 땅에다가 벗어놓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3일만 되면 속에서부터 썩어서 진물이 납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영혼이죠. 그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아가셨다 이야기하죠. 돌아갔다는 것은 처음에 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육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 것을 우리는 영혼이 돌아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은 돌아가셨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혼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냥 영혼과 육신을
합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은 영혼과 육신은 이분법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삼분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삼분법이라는 것은 영혼을 나누는 거지요. 영과 혼과 육신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삼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삼분법으로 나누어야 되느냐? 그것은 혼이 해야 될 일은 혼이 맡아져가 있는 그 역할은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육신 속에 부어주신 영이라는 것은 영의 역할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 그런데 중간에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이 항상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단의 영으로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서 많이 혼란스럽게 내 안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없이 내 영만 어떻게 혼자서 움직일 수 있나?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 그 코에 흙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가까운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단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신앙적 관계지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죄라는 놈이 틈을 타서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못 가도록 세상의 영이 사단의 영이 내 영을 지배를 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줄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그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격이 참 급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십니까?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다 차분하게 천사처럼 아주 거룩한 성품에 온유한 성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급하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 질투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도 않는 그러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죄악 가운데서 살며시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의 영들에게 우리가 속고 살고 있지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지요. 특히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쾌락을 많이 쫓아갑니다. 쾌락을 쫓아간다는 것은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내 영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쾌락을 쫓아가면서
기분이다. 내가 오늘 뭐 어디에 가서 한 잔 먹고 또 어디 가서 또 놀고 그러자 하면서 막 쾌락을 쫓아갈 때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내가 발버둥 치고 나가는 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라는 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사건 사고 중에서도 그 성폭행, 그죠? 성적인 사고를 치는 것. 그리고 나서 묻지마 폭행.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사람을 패야 되겠다, 사람을 강간해야 되겠다, 이 폭력적인 그걸 써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세상에 음란한 것이 들어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음란한 것에 대해서 따라가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 폭행하는 영이 들어오니까 괜히 계획하고 나온 게 아니지요. 그러나 묻지마 폭행,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패는 거죠. 그리고 욕심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나가 나를 속이고 나인 것처럼 나를 이끌어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난 줄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정말 가정에서 나를 중심으로 참 재미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정이 각자의 삶으로 이기적인 삶으로 다 나누어지고 늘 시끄러워지고 서로 잘난 척 서로 내가 옳다고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 성품 사랑으로 바라봤을 때는 항상 상대편이 잘못해도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말이 옳은데 너가 하는 것은 잘못돼서 내가 보는 시선으로 고집을 피우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의 영에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영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좋아하고 내 육신이 기뻐하는 삶을 사도록 세상의 영은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육신이 기뻐하고 육신이 보고 좋아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게 하지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늘 세상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자신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살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육신이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버리고 가야 되는 아주 낡은 옷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걸 먹으면 좋다더라
건강을 위해서 더 운동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원하는 입이 생각할 때 이야 저거 맛있더라. 그러면 어디든지 멀리까지 찾아가서 많은 돈 들여가면서 입을 즐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이라니까 아주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내 삶이 방금 말씀처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적인 삶.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도 죄악된 삶을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되면은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믿는 사람 잘못되거든 좀 나무래 주라고. 그래야 자기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고 바르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늘 삶이 안 믿는 사람 삶이나 믿는 사람 삶이나 똑같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돌아서서는 마귀의 그 자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마귀가 이끌어가는 저거 보기 좋잖아, 저거 맛있잖아, 저거 가져,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썩어질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6절에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삶을 따라가는 삶은 그 끝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지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원한 삶,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삶은 마귀를 갖다가 아버지를 부르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전부 또 곰곰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삶을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세상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아름다운 것 따라서 사는가 한번 자신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야 기도하면서 난리를 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간절히 찾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우상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혼나고 돌아왔다가 또 혼나고 그 삶을 살던 것이 그것이 현실적인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육신이 즐거워하는 삶을 따라 사느냐는 것이지요. 육신이 즐거워하는 삶은 누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주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그러죠. 내가 아니고, 그리고 누구라고? 내 속에 거하는 죄, 즉 사단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정말 복된다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분별을 해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과 영적인 삶, 육신이 아무리 내 몸을 위해서 보약을 먹고 건강해도 하나님 가자 하면 벗어두면 3일이면 썩기 시작하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안타까워요. 저의 설교가 늘 보면은 예수 바로 믿자는 설교로 지금 많이 나가는데, 너무나 지금 세상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별로 그렇게 지금 차이가 나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 쾌락 따라가지요, 음란 따라가지요, 탐욕 탐심 다 가지고 내만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이웃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프면 약 먹듯이, 내가 고통당하면 괴롭듯이 내 이웃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음란을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데, 교회 안에서 그래 사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것이지요. 말은 하나님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여 주여 하나님께 영광, 말은 그래 해놔놓고 삶은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세상에 빠져 사는 삶.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전염병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분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가자 할 때, 천국 가자 할 때 갈 자신이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갈 자신 없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왜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는 들락거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아담 하와가 넘어졌는 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에 넘어졌지요. 그것이 다 육신을 위한 것 아니었어요? 이 세상도 지금 마귀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넘겨드리려고 하지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말만
교회를 들랑거린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100번 주여 주여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해도 내 속에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령이 안 오시면 내 속에는 사단의 영이 들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사단의 영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늬만 주일만 되면은 성경 챙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틀리지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적, 세상적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맞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 아니래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성령이 와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을 내 자신을 깨달아야 되죠.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들랑거리면 성령이 오십니까? 평상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갈급히 찾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 타 종교에서 한번 봐보세요. 어떠한 종교? 이슬람 쪽이지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분들은 교회 자주 간다고 야 깊이 빠지지 마라.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못하고 물에 물 타듯이 술에 술 타듯이 그런 식으로 이 신앙적 삶을 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껍데기만 성경책 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영적인 삶,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끌려가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격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들랑거리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없이 사는 것은 그 입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욕지거리가 나오고 아무데나 성질 부리고 그런 세상적인 탐욕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디에 가서 박사 학위 받았다고 팔에 박사 가운복 있는 거 그걸 다 입고 예배를 드려. 예배에는 박사 가운복 입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가?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 선을 확실하게 긋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